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러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이 우리 11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내일이 지나면 12월입니다. 우리 2015년도도 이제 우리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비가 오기는 했는데 가뭄을 해소할 만큼의 비는 되지 않는 것 같고 참 거의 멋없이 비는 내리고 또 눈도 뭐 첫눈이라 그러지만은 좀 뭐 진눈깨비 정도의 그 눈이 오고 그렇게 하면서 날씨까지 매우 추웠습니다. 김장하는 분들이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가 펑펑 쏟아지는 한방눈같이 포근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평화와 전쟁인데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전쟁과 평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침입으로 침입하는 사건으로 역사적 그 사건이 배경으로 되어진 작품인데 러시아의 귀족 사회가 부패해가고 그에 저항하는 청년 귀족의 어떤 갈등, 번민, 그러면서도 전쟁의 비참함을 통한 깨달음,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러시아 사회와 전쟁, 삶에 대한 사상적인 문제 등 아주 섬세하게 묘사된 작품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는 톨레랑스라고 하는 프랑스에 있는 도시죠. 몇몇의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서 테러가 일어나서 총을 난사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서 130여 명 되는데 이러한 테러를 겪은 프랑스에서는 대대적인 보복을 선언하고 반드시 이러한 테러를 종식시켜야 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물론 테러를 종식시킨다는 명분은 그런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결말은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에 대한 보복입니다. 종교로 인한 분쟁, 그리고
아무래도 이건 단순한 종교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정치적인 대립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전쟁의 이유는 또 다른 전쟁. 이 지금 지구촌 전체를 몸살을 앓는 모습으로 몰아넣습니다. 또 다른 전쟁으로 지구촌은 휩싸이면서 또 한쪽에서는 평화. 이 지구촌이 언제나 평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평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화와 전쟁 중에 어느 쪽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전쟁과 평화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실 것인지. 성도 여러분, 우리 지구촌에서 단 하루도 전쟁을 쉬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라고 짐작하십니까? 다 아시는 건데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국이란 나라. 하루도 전쟁을 쉬지 않았다는. 그 다음에 조금 뒤로 처지는 곳이 프랑스라는. 이번에 프랑스가 테러를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을 당했거든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은 당연히 평화와 전쟁은 평화를 외치죠. 한쪽에서는 전쟁을 일삼고 생명을 빼앗아 가는 일이 많고,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평화를 외칩니다. 그러나 언제나 전쟁이 없는 지구촌이, 평화만이 깃드는 이런 지구촌이 과연 되어질 수 있을까? 평화와 전쟁에 있어서 평화든 전쟁이든 이렇습니다. 자신들이 이거는 반드시 전쟁을 해서라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희생을 주어도 가치 있는 것이다. 혹은 가치 없는 것이다. 평화가 제일 가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나 수단으로서 전쟁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평화를 물론 포기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를 향해서 가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쟁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근본적인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우리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제일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아멘. 이게 전쟁을 하자라고 선전포고죠. 선전포고를 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우리는 전쟁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평화를 이루자 했을 때 그쪽이 그 어떤 이방인들의 성읍이 회답이 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는 조공을 받고 그 다음에 섬기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평화를 일구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전쟁의 결국은, 이 의미는 뭐냐면 할 수 있으면 평화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이 목적이 아니고 평화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평화를 얘기할 때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화평, 그 화평의 의미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사건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전쟁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죠? 나무 밑에서 편안하게 먹을 거 먹고 쉴 거 쉬고 하는 이런 평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평화는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에서의 평화는
따라서 하실까요? 진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인간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 실행되어지는 실천함으로 모두가 다 진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참된 평화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러므로 때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 되어질 수도 물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로마서 12장 1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우린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묵상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후의 수단이지. 마지막 미루고 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같이 손잡으려고 그러고 막 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다 했을 때 최후의 수단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인간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보다는 대화와 이해겠지요. 설득이겠지요. 같이 함께 그렇게 함으로 굉장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인내와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 말씀에서 다 같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문을 열면 회답을 해서 문을 열지 못하면 돌이 없습니다. 그때는 전쟁입니다. 닫아놓고 문을 열지 못하면 전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전쟁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눠 놓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결국 먼저 선전포고하기 전에 화평을 선언하는 그 목적이 말이죠. 평화를 위한 것인데 그 근본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선전포고를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에게 전쟁 선전포고를 했어요. 아담과 하와도 거기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선전포고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인간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문을 열어야 돼요.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전쟁합니다. 뭐에 대한 심판이죠? 우리의 죄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원주민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에게 선전포고를 했던 사탄의 꼬미에 넘어가 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나 문을 열면 화평을 선언했을 때에 문을 열면 전쟁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그게 기초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용서한다? 하나님의 용서, 주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평화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 근거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그 모습이 진정한 평화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화의 의미라고 하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죄인인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언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육신의 옷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 희생 제물로 바치신 그 일이 평화의 선언이에요. 받아들이면 전쟁은 사라지고 구원의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전쟁, 우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모든 죄인이 다 그렇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참된 평화의 사신으로 보내셨고 그분은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평화를 선언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의 참다운 교제를, 아름다운 교제. 그 교제 가운데서 성도들 간에도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그건 뭐예요? 이걸 열지 않으면, 문을 열지 않으면 그런 교제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 속에 진정한 평안이 신앙 공동체든 가정 공동체든 우리 사회든 다 평안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에 들어오겠다고 회답하고 문을 열면, 성문을 열면 생명의 길로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참 이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할 정도의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수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들어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중심부에 살던 원주민들입니다. 그들은 호흡 있는 자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몽땅 다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에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 여섯 부족 족속들을 제외하고서는 남자들, 그냥 문을 열지 않고 저항했던 이런 남자들만 다, 군인들만 다 죽이고 이거 여성들이나 아이들이나 이런 죽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다 여기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리품으로 다 해서 어떤 하인으로 부리든 어떻게 하든 다 하고 그 전리품도 다 갖다 먹고 이래라 이러겠는데, 요 경우는 지금 16절 말씀은 호흡 있는 자, 생명 있는 것들은 몽땅 다 죽여라. 아이건 뭐건 여성들은 가릴 거 다 죽여라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요? 그들에게는 선전포고도 없습니다. 여섯 족속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뿐만 아니고 이들은 받아들이고 얻은 기회도 없어.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서는 진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한번 거의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적군의 뼈를 먹을지다. 이건 여섯 족속을 제외한 족속들이에요.
거기에 살지 않고 다른 데 사는 이방족들은 대드는 군사들만 다 죽이고 그 나머지는 다 살려서 가축도 다. 근데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가축까지도 싹 다 죽이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뭐냐?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이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우상 숭배에 찌든 사람들이에요. 만일에 거기 들어가게 갔을 때 그 섞여 살게 돼 있어요. 그건 내비두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상 숭배에 오염이 돼. 그러면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이건 죄악의 씨앗들이. 결국 의미는 뭐냐면 죄악의 씨는 요만큼도 남기지 말고 전부 멸해라.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일지라도 철저하게 우리는 미워하고 증오해야 되고 남김없이 다 침멸해. 요만큼 하나의 눈알 씨알 같은 말이죠. 이런 그 누룩이라도 남겨놓으면 이게 번성.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여 되는 것은 그것의 원인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였었어요. 불가피하게 전쟁하지 않을 경우에는 남자는 모두 죽이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가축들은 취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 여섯 족속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다 그냥 저기를 해라, 진멸을 해라. 결국 하나님의 섭리하게 성경에서는 사실 우리가 좀 분석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있고요, 의로운 전쟁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런 전쟁의 법칙이라고 할지 어떤 하나님이 나름대로의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잔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요즘 어느 병원에서 주사기를 계속 사용해 가지고 C형 간염이 번져 가지고 이렇게인데 그게 나중에 간암, 간경변, 이게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것이 결국에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듯이 육적 전쟁에 이겼다 하더라도 영적 전쟁에 지면 진멸당할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수밖에.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쨌든 여섯 부족은 남기지 말고 다 죽여. 그러면 그 당시에 다 죽였느냐? 못 죽였습니다. 오늘날 지금의 이 전쟁도 계속 그 전쟁, 그걸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보면 잔악한 규정 같지만 이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굳게 세우고 여호와의 신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파괴시키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이런 죄악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 우리 인간들이 가끔 어설픈 마음에서 아유 그 정도야 그까지 것 이런 마음 갖다가 명분이 없는 용서로 인하여 죄악과 타협할 때가 있고 우상 숭배와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목을, 신앙 공동체 발목을 잡는 덫이 된다는 것이죠. 죄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요만큼이라도 뿌리 있어도 그건 뿌리 뽑아야 되는데 죄에 대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세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육적 전쟁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영적 전이 실패하면 육적 전쟁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세 번째로는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나?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전쟁을 해 들어가서 이제 성읍을 이제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뭐 여러분 뭐 요즘 저 시리아나 뭐 이락이나 뭐 그쪽 뭐 레바논 해가지고 그쪽이 이제 아마 모르겠어요. 뭐 연합군이 뭐 형성이 돼서 뭐 엄청난 폭탄을 폭약을 갖다 퍼부을 것 같은데 지금도 이미 시작이 된 상황이 뭐 항공모함이 뭐 난 프랑스에 항공모함이 있는 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신문 보고 야 항공모함 그게 뭐 가고 뭐 굉장한 화력들이 그쪽으로 집중되어져 가는데 뭐 폭탄 하나 떨어지면 술잔 하나 떨어져도 이게 푹 들어가요. 그러니 그 엄청난 폭수하면 거기 아마 다 초토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그 저 나라가 나만 하겠는가? 우리나라도 여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저 핵폭탄이 저거 클린턴 대통령 때 폭격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우리 땅만 핵에 의해서 전부 오염돼 버려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 어떻게 되겠어요?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 어쨌든 여기서 말씀은 들어갈 때 그쪽에 있는 나무들 두 가지를 구분했어요. 과목, 과실이 달리는 나무, 과실이 달리지 않는 나무, 수목이라고 그랬어요. 베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베서다 없애버리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과목은 절대 베지 말고 수목만 잘라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해라. 이거를 오늘 아마 환경론자들이 상당히 기뻐할 말씀이죠. 환경 파괴를 최소한 축소시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에게까지 제가 묵상할 때는 그런 생각. 하나님은 참 우리의 모든 삶에 세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관심 없이 우리 나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 문제까지도 다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법칙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순수성과 거룩함을 지키는데 해가 되느냐 아니면 유익이 되느냐 그게 전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직접적인 관념이 없다고 한다면 파괴를 가능한 한 줄여라. 그런 뜻이고 여호와의 전쟁은 감정적인 복수나 분풀이가 아닌 의의 하나님의 공의의 실천이고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은 전쟁뿐만 아니라 산업개발이라는 이유로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모든 자연을 아끼고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과 공의와 평화를 위한 것이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되 죄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굳게 이루어야 하고요. 악은 진멸해야 합니다. 참된 평강은 죄가 정복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죄가 내 안에서 자꾸 불붙듯이 일어나는데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평강은 죄를 정복할 때 이룰 수. 어떤 사람이 제가 뭐 텔레비를 잠깐 들었는데 밀수를 하는데 그 밀수를 하는데 도와주는 공무원이 생겼죠. 그 공무원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성공하면 돈은 받을 수 있겠지만
평생 잠자리가 당신 편하지 못할 거다. 그 얘기가 다 생기 떠오르는. 그렇죠? 불안한 거죠. 죄가 정복될 때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 세밀하게 모든 부분에 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천천히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결국은 평화가 돼야 된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지금 이때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형편과 신앙생활과 모든 모습에 있어서 지금이야말로 평화할 때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 전도서 3장 8절 말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항상 전쟁만 하고 미워하기만 하는 그런 때가 계속되어지는 것은 안 좋지 않습니까? 평화할 때가 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평화가 넘치는 그런 모습에 새로 건강의 문제도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아버지요, 사랑할 때가 있고